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는 보물함에 들어있는 세 종류의 보물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드렸던 세 가지의 보물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제목을 정해보고 또 의미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세 가지 예물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의미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황금, 또 유향, 모략, 다 소중한 당시로서는 최고의 보물이죠. 황금은 오늘날도 아주 유익한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싶어서,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온 것이죠. 드리는 삶.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또 그분에게 드려진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항상 찾을 때 더 발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세 가지 선물이죠. 황금, 유향, 모략, 그리고 이것들을 담고 있는 보물함, 바탕색,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보물의 성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죠. 성분.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 용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의미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바로 이 의미들이 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드리러 온 박사들 이렇게 적었어요. 드리러 온 박사들. 받으러 온 박사들이 아니라 드리러 온 박사들. 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고 그야말로 더 큰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그림이나 또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동방박사들의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억되고요. 드려진 사람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속에 드려진 인물들. 자, 우선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던 그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대상 29장의 그 마지막 장면. 참 멋진 장면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드릴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께로부터 왔다. 아주 참 멋진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일천번제.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 보면은 예수님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마리아의 옥합, 또 나귀 새끼의 그 나귀 한 마리, 또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 또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로 담당했던
바로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드린 사람들이죠. 소중한 자기들의 것들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참 드려지는 삶. 네, 정말로 멋진 삶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보물들의 생산하는 장면을 좀 그려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은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또 유향, 모략, 이것들은 다 식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식물이 성장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향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전한 상품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이 또 사용되는 사역죠. 예수님은 또 마리아와 요셉은 이 보물들을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 네, 이 사용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네. 자, 오늘도 우리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는 7가지의 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 또 쭉 적어보면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싶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적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또 암송도 해봐야 되죠. 자, 거의 다 외우셨죠? 네. 자, 354, 구조는 354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들을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훈련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잘 찾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사람을 대할 때도 단점만 자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들을 잘 찾으면 관계를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찾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긍정적 단어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예수, 박사, 예루살렘, 왕, 별, 경배, 그리스도, 선지자, 다스리는 자, 목자, 아기, 기뻐하고 기뻐함, 보배합,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찾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뭘 봐도 긍정적인 것부터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해 본 것들을 적었습니다. 우선 박사들의 위대한 여행,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또 드리러 온 박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네. 그리고서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 장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셔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고 때로는 옆길로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렇게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자, 내용 설명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라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소를 물으니 제사장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 아기의 태어난 것을 알아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박사들은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가다가 처음에 만났던 별을 다시 만나 안내를 받아서 아기를 만나고 결국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이 GTS 묵상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암송이에요. 암송. 역동성, 스스로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암송 7가지 주제 사용. 이것이 바로 우리 GTS 묵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되었습니다. 자, 암송을 하실 때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문자 그대로를 외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문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 내용의 흐름을 암송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으로 암송하는 방법.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기억해서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암송과 묵상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암송을 해보시죠. 눈을 감으시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수동하는지라.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묻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너를 지도할 자가 한 목자가 나와서 너의 지도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헤롯이 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아기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와서 말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하는지라.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나가다가 문득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나타나 앞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또 황금과 위안과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드리니라. 이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또 이번 주간 묵상 말씀도 다 외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수시로 묵상을 쭉 하시면서 또 아니면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잘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를 만들어 보기.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박사들은 왜 왔는가? 2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둘째는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 6번째는 7가지 주제로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갖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에요. 또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도를 하는데 요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해보면 아주 학습을 뛰어나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이외에도 비전이라든지 관계나 진로, 또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7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천재성 4가지 활용 경험 나누기. 자, 이 천재성은 일반인과 천재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크게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반인은 생각을 잘 안 하고 천재들은 항상 생각에 잠겨 있어요. 일반인은 질문을 잘 안 하는 반면에 천재들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반인은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 안 하는데 천재들은 틀리든 맞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일반인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반면에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숨겨진 것들만을 열심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런 방법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아주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EQ 기도문 오늘은 3번째 성품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빚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한번 보죠. 뒷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는 교훈. 자,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왔는데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예, 다니엘서를 보면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수, 술객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메시아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따라서 그를 통해서 전해졌을 수도 있고, 또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동방의 바벨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 별을 만나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했을 것이다. 자, 먼 거리 여행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 어떤 기록을 보면 3,000km,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 1,500km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걸어올 수 없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측정해 본 거리도 있고, 지금 인공위성 우리 뭡니까? 그 지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은 어떤 분은 1,200km, 1,100 몇십 km 이렇게 또 이야기한 분도 계세요. 자,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에스라서를 보면은 당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 거리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고, 만나서 자기들의 소중한 보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받고자 함이 아니라 드리고자 함이었죠. 이런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움이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을까요? 아마도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헤롯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알고 있었지만 멸망으로 가버린 사람들이죠. 알고 있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산 예배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들, 치료받는 예배들, 능력 있는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